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학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인가요? 네, 다시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침 이 큐티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통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도 매일 우리 교구 성도님들하고 통독을 한 것을 또 하고 나누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또 스스로도 많은 도전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잠깐 통독을 멈추셨다면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말씀을 차근차근 읽어가시면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다시 말씀으로 세워지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말씀 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에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통독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 예레미야, 또 이사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또 약속하여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민족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에스라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개를 살펴보기 이전에 잠시 이 에스라를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에스라 1장에서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마침내 유다 민족들이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 은과 금과 그 밖의 모든 물건들을 다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경에는 심지어 짐승까지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이 성전을 다 짓고 난 이후에 그곳에 드릴 예물까지도 미리 받아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3장에서는 그렇게 돌아온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큰 기쁨 안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 기쁜 마음을 못 이겨서 대성통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그 기쁨을 못 이겨서 큰 함성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원래 자신들이 살아왔던 땅에 돌아왔지만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그곳을 차지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물론 포로로 다 끌려가진 않았습니다. 남은 자들도 있었습니다만 그 남은 자들마저도 하나님의 유일한 민족으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통혼하면서 또 그들이 믿었던 우상들을 함께 믿어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돌아왔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쌓고 대성통곡을 하며 울며 큰 함성을 지릅니다. 이 모습을 본 이 이방 민족들, 그 예루살렘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이방 민족들이 불안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우리도 돕겠습니다 하고 나섭니다. 어떻게든 숟가락이라도 좀 얹어 보려고 했던 그 심산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분히 이 정치적이고 아주 종교적으로 좀 애매했었던 그 상황들을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거부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였는데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고레스 왕의 허락하에서 유다 백성들만의 힘으로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였죠. 이미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은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이었고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섬기는 그런 혼합된 종교 혼합주의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타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방 민족들의 그 도움의 손길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포로 생활을 갔다 오니까 정신을 좀 차린 모양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역경과 시련이 존재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 어느 누가 나에게 그 역경과 시련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원하겠습니까? 그 어느 누구나 그 시련과 역경은 나의 이야기가 아니었으면 하는 것이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역경과 시련은 우리 삶에 있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역경과 시련을 통해서도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는 그 유다를 대적하던 그 나라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모함의 방법을 쓰게 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질 않으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왕에게, 그 왕의 나라에 밀서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밀서였냐면 지금 당신네들이 허락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끔 했지만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성전 건축하고는 독립하려고 한다.
자기들 힘을 키우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당신의 나라를 배반할 것이다, 배신할 것이다, 이런 밀서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죠. 고레스 왕 때부터 아하수에로 왕, 아닥사스다 왕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의 그 동력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공사가 멈춰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거의 2년여 시간 동안을 열심으로 성전을 건축했더랬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방 민족이 회방합니다. 밀서를 넣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 성전 건축이 무려 14년 동안 멈추어지게 된 것이죠. 이 성전 건축은요, 정말 그냥 단순하게 이 건물을 세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곧 예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회복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온전히 일상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상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멈추어졌습니다. 근데 실상 이 주변 나라들 때문에 막히긴 했지만 스스로도 포기해버린 면이 있습니다. 학개서에서 계속해서 그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데, 학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년 동안 계속해서 멈추어지고 중단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셔서 이제 다시금 성전을 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본인들 살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농사를 힘써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뒤로 한 채 말입니다. 그렇게 집 짓고 농사를 지었지만 그것이 성공하지를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학개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뭄이 들어서 농사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배경이 잘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주변 국가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엔 포기해버리고 만 것이죠. 성전 건축을 뒤로 하고 자기 집 짓기에 열심입니다. 먹을 거 구하느라고 농사 짓기에 열심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과 소홀해지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히 소홀해졌습니다. 성전을 못 지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게 하겠다고 해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될 줄 알았는데 성전도 못 지어요. 농사를 지어도 가뭄이 들어요. 주변 나라들은 계속해서 못 살게 굽니다. 여러분, 이대로 다시금 바닥을 경험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무려 14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지칠 대로 지쳤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 선포의 말씀이 바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학개에게조차도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큰 기대감과 기쁨으로 성전을 건축하다가 모함으로 인해서 역경과 시련으로 인해서
이 성전 건축을 포기하다시피 하는 백성들에게, 실망과 낙담의 좌절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요, 그러나 수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다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야,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아멘. 성전 건축이 주된 목적이었지만 자포자기가 되어 있는 그 나라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 그 나라의 영적으로 이끌어 했었던 대제사장 또한 지쳐있고 머물러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깊은 기대감과 희망과 비전을 품고 나왔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금 힘주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힘을 내어라. 이제 힘을 내어라. 이제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는 말이 더더욱더 신뢰가 가는 이유가요,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그 언약이 지금 어떻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아직도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도 변함이 없고 너희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금 힘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직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부터도 이미 함께 하셨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낭망하여 어려워 쓰러지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때에도요, 하나님께서 어디 다른 데에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떠난 것은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늘 함께 하셨으며 그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때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때마다 만나를 주셨으며 그때마다 메추라기를 주셨으며 요단강을 가르시며 건너게 해주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만나는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신 분에게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그 하나님이요, 아직까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여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시며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풀리지 않을 것만 같은 어려움이 우리 삶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주변의 환경에 가로막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길목에 서 있습니까? 좌절하여 낭망하여 의욕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까? 관계의 어려움으로, 재정의 어려움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힘을 내어라. 이제 힘을 내어라. 이제 힘을 내어라. 내가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교회여,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내가 계속하여 너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다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은요, 그 먼 옛날에 처음 지어졌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화에 비교해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온갖 금과 은과 보석과 장신구로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어졌던 그 성전과는 그 모습이 사뭇 다른 모습이었지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기 전의 모습을 듣고 또 바라보았던 사람들이라면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여주는 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이전과는 분명히 다르겠지만 그때 찬란했던 영광보다 앞으로 지어질 성전을 통하여서 더 큰 영광을 보여줄 것임을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여 주셨죠.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하나님의 성전, 그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지요. 그 성전을 통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어집니다. 우리 설교 초반에서도 그 말씀을 잘 나누었지요. 본문이 나오는 이 성전의 영광은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되어집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참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성전의 완성을 말씀하여 주시지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또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이 건물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성전이 모이고 모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힘을 내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내어서 다시금 함께 힘차게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이요, 우리 일상의 평강이요, 우리의 영혼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으며 참된 성전임을 믿고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평강 주실 하나님을 늘 기대하고 소망하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